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말씀을 봅니다. 1970년도에 세계적인 첼리스트 가운데 파블로 카잘스라는 천재가 있었습니다. 이 파블로 카잘스라는 분이 천재인 동시에 거장으로 그렇게 칭송을 받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90세가 넘었는데도 매일 6시간씩 첼로를 연습했다고 합니다. 90세가 넘었는데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뉴욕타임즈 기자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같은 거장이 아직도 매일 그렇게 연습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카잘스가 대답하기를 아직도 연습을 하면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천재였던 사람인데 그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매일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부족함을 느껴서 연습을 하면 조금씩 나아진다고 느꼈다는 거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에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성장할 기회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 출애굽기 7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모세와 연약함, 그런 인간적인 한계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신과 같이 여겨지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당시 애굽은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또 그런 그 나라의 왕인 바로는 하나의 인간의 이미지를 넘어서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이미지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왕이 아니라 거의 숭배의 대상과도 같았던 사람이 애굽 왕 이집트의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처럼 느껴지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당시 바로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사력도 최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불가능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로를 모세가 이겨서 모세가 신처럼 여겨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에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8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로 뱀을 만드십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흉내를 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그 뱀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5절까지 애굽 사람들이 생명처럼 그리고 신처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나일강의 모든 물을 피로 바꾸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나일강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죠. 실제로 그 물이 있을 때에 그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그것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 거죠. 그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 물을 마시면서. 그래서 생명처럼 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드십니다. 생명을 죽음으로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나일강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의지할 것들을 찾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치 생명인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지만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동부 담당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아이들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얘들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을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2학년 아이 하나가 손을 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하나님이 돌을 세게 던지셔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윗이 물맷돌로 돌을 던졌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돌을 던지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던지셨다라고 아이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이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 이야기를 와서 해주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믿음이 우리보다도 낫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에 그 능력을 힘입고 기적을 체험하며 그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사람입니다. 연약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 힘으로 불가능이라고 여겨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저희가 능히 승리하게 되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 개인과 저희 자녀들과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좋은 것들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